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록이 아름다운 5월에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묻었던 세상의 티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도 실록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시고 죄악을 이기게 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사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전국 모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 전파되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전통이 잘 계승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아래 평안하게 하시고 거룩함과 화평함과 자유함을 이방에게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찬송도 부르지 못하고 기도도 소리내지 못하는 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사 속히 북한의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무너진 하나님의 교회들이 부활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땅이 되게 하시고 자유와 생명과 번영의 땅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탈북민들은 잘 정착하게 하시고 통일의 기수들이 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존경받게 하시고 부부는 서로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는 기대대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하나도 빠짐없이 함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사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이들에게는 삶의 양약이 되고 교훈이 되는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어긋나고 고장난 것들이 바르게 되고 치유되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전하는 말씀은 사사기 2장입니다. 362페이지 구약성경 사사기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 서고 또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에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론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이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후반부는 우리 같이 찬양대와 찬양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하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사랑과 그의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과 그의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과 그의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과 그의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지금도 그 사랑 갖고 있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하는 노래인데 여러분도 크게 안 부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같이 부르니까 좋죠?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중에 한 번쯤은 퇴근하시면서 혹시 출근하시면서 성전 한번 들르시고 그렇게 하루 한 주간을 마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데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 그런 좋은 시간도 가져보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로 새벽 예배 때 시편과 창세기 강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96 기도는 뭐 숫자가 아니라 9시, 저녁 9시, 아침 6시 기도와 공동의 성경 읽기 같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196 기도문 5월 두 번째 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1번, 2번, 3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님 영덕동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택한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화려한 자리는 아니어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이를 돕고 살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들어오는 이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영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님 진리보다 목소리 큰 사람이 기준이 되는 세태 속에서 교회가 진리의 소리를 높일 수 있게 원합니다. 하오니 모든 주의 종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크게 외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옳고 바름보다 다수의 의견이 기준이 되는 세태 속에서 성도는 말씀을 지켜가며 살게 하옵소서. 하오니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환하게 하옵소서. 교회마다 다음 세대가 믿음을 잘 계승하게 하옵소서. 아멘. 극동방송 위해서 주님 복음방송 극동방송의 전파가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북한에도 들려지게 하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이 방송을 통해 힘을 얻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전 직원이 성령 충만하여 방송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대부분 성사 중에 있사오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호인단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교회를 억압하려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많은 이들이 방송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없는 세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철없던 시대에 중고등부 때에는 교회를 그저 하나님 안 만나지 않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이지만 재미로 이렇게 사람이 그래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사람이 살아온 대로 살더라고. 그러니까 주님 만난 이후에는 살아온 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겠어요. 하나님 없을 때에는 성경을 알아도 성경을 제가 성경 안양에서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이제 중고등부 활동이 아주 활발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제 성경 경시대회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저희 여사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대회 나가는 적도 있었어요. 중고등부 때. 그때는 이제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은 거죠. 어디에 뭐가 있고. 여러분 성경 몇 장이죠? 1289장.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이죠? 시편 119편. 성경에 보면은 백이들만 사는 동네가 어디죠? 흰 놈골짜기. 성경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왕이 누구죠? 바로 왕. 이런 게 관심이 있었어요. 신학교 가서 이제 주님 만나러 원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가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 하나님 없는 시대 때에는 때멋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알고 싶은 거 알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하나님 뜻대로 말씀의 지렛대를 삼아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도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세대가 공존했었어요. 어떤 시대? 사사기 시대. 400년 동안 사사시대, 사사 재판관에 쪘지. 영어로는 쪘지. 재판했다.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런 뜻이에요. 400년 동안 사사기가 그런 시대예요. 모든 것을 결정하고 통치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서로 상이한 두 세대가 공존했어요. 어떤 세대냐? 전쟁을 치른 세대와 전쟁을 안 치른 세대.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5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한 세대. 5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사사기도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 것을 경험한 정치 문화 세대, 그리고 광야에 살았을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한 세대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시대에 직접 손에 칼을 들고 제일 앞장서서 전투를 벌였던 젊은이들이었어요. 당시 20대, 30대였겠죠. 그리고 정복하면서 전쟁에 긴장해서 피어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땅이 가나안 땅이 평정되자마자 나라의 기초를 세우기 시작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 빠지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했어요? 뼈 빠지게 나라의 기초를 닦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일하고 싸우면서 피와 땀의 대가로 삶이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나라의 기초는 어느 정도 잘 잡혔어요. 이제 그들이 꿈이 있다면 강한 나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해주고 싶은 자랑스러운 선조가 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요, 전쟁을 치른 세대, 전쟁을 경험한 세대, 이 세대는 일만 하다 인생을 다 바친 세대요, 전쟁하다가 인생을 다 보낸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시대가. 이런 그들의 배경과 독특한 배경 때문에 그들의 정치관은 당연히 보수주의예요. 전통을 중시하고 그 대신 변화나 개혁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보수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관은 유일신 사상이었어요. 문화는 폐쇄적이고. 이게 전쟁을 아는 세대들의 특징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기성세대와 비슷하잖아요. 60대 이후. 오늘 우리 세대도 보십시오. 20대, 30대 나누어지고 40대, 50대 진보주의자들이고 대체로 60대, 70대 보수주의자들이고 사상시대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70대 이상 세대는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닦은 세대예요. 경부고속도로가 닦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이 닦았어요. 70대 이전에. 반면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40-5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오피니언 그룹이 되었고 그들은 광야의 살벌한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나 메추라기를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도 구매한 적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들이 기적다운 기적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 모든 초자연적 현상들은 전쟁을 아는 세대인 그들의 부모들로부터 그냥 들었어요. 이랬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안정된 생활을 했어요. 평화로운 목가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아름다운 꿈을 먹으면서 자란 세대가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예요. 저만 해도 오늘 우리나라도 보면 따스물 떠서 김이 펄펄 나서 날 때죠. 대야 안 하면 물이 따스운 거예요. 그리고 다 공기가 추워요. 그러나 저 아랫세대, 저희 아랫세대 30, 40대만 보아도 따뜻한 아파트에서 모든 편리한 문화를 누리며 살았어요. 어때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여호수아 시대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땀 흘리고 피 흘려서 뿌린 그 씨앗을 거두면서 행복하게 자라고 젊음을 신나게 구가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여호수아 이후 세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들은 이런 생각을 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세대하고는 달라. 우리는 아버지 세대하고 달라. 다르지?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 세대고 우리는 우리 세대야.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 우리나라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비슷할 것이라고 짐작할 것입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와 아는 세대의 충돌은 대단했을 거예요. 성경은 그걸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들처럼 성경을 좀 깊이 보는 사람들이나 굉장했을 것이다. 젊은 세대와 전쟁 전의 세대가 대단했을 것이다. 그 충돌, 그걸 대충 짐작할 수가 있는 것. 성경에 일일이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대단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기성세대가 보기에는 신세대야말로 보통 위험한 세대라고 아니라 세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반대로 기성세대야말로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보이지 않는 갈등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은 신세대 편에 서 있었어요.
심심하면 라떼라고 하지. 라떼. 우리 때에는, 광야 때에는 우리 세대가 라떼. 우리가 전쟁했을 때는 말이야 하고 귀 아프게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캐캐묵은 그 세대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나라의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대가 200~300년 흐르면서 그게 사사기예요. 사사기가 이제 성경에 나타난 대로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망해가는 것이. 2장 7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수아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산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빨간 것을 달고 있습니다. 본 자들이 어느 날 동안에? 사는 날 동안에. 아버지가 살아있을 동안만, 엄마가 살아있을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세대하고 되게 똑같은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10절 보면 그 세대 사람도 열조에게 돌아갔고 여호수아 세대가 다 조상에게 돌아간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냥 듣고만 그런가 보다. 그런 세대. 결국 하나님 없는 역사가 펼쳐졌고 사사기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패배의 역사요, 수치요, 굴욕의 역사요, 패망의 역사입니다. 속된 말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세대가 나라를 말아먹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놓고 역사적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 전쟁을 아는 세대는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면서 변질되었어요. 변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모범적이고 감동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반부 시대에는 가나안 정복 이후 이제는 손에서 칼을 놓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조금씩 누리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사는 재미를 조금씩 맛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변질돼가는 거예요. 개구리가 따순물에 들어가서 서서히 죽는 것처럼 전쟁 이후에 나라 기반 났고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이 자꾸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못하는 모순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호수아가 110살까지 살았다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어디서 태어났어요? 애굽. 지금의 이집트에서 태어났어요. 광야 40년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80세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 80세. 진두지휘할 때 노인네, 노친네. 그리고 20년. 가나안 들어와서 20년, 30년이 지났어요. 그렇다면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전쟁 때는 20대, 30대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30대가 칼을 내려놓고 50대, 60대로 접어든 거예요. 기성세대가 된 거죠. 전쟁을 아는 세대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는 시대예요. 자, 이런 때 여호수아 26장 13절 보세요.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거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한다? 망하리라. 이방신 섬기면 너희가 망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죽는 순간이에요. 유언할 때 좀 좋은 말로 유언해야죠. 기분 좋은 말로 유언해야죠. 근데 여호수아가 유언하면서 너 망해, 너희들 망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망해. 이런 이야기예요. 이유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볼 때 전쟁을 아는 세대가,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이제 평안하니까 부패했어요.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그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다간 나라가 망한다. 그 말이. 이런 마음의 불안이 여호수아에게 쌓여 있어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없는 불안이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24장 2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떠나란 말이에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옛날에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는데 제가 일본과 인도네시아 갔더니요, 집안 구석구석에 별의별 사절단지를 모셔놓고서 아침 저녁으로 절을 해야 되는데 그런 꼴이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토테미즘, 토속신앙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긴장된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좀 평안해지니까 토테미즘, 그 토속 민들이 섬기는 신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변질되었단 말씀이에요. 순수성이 변질되고 이중태도를 보이는 선배를 후배가 따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 부모를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자식이 없잖아요. 그게 사사기의 현실이었어요. 앞선 세대로부터 감동을 받지 못하고 계속 회의가 일어나고 갈등과 비판이 고조되고 그리고 거부하는 의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구세대와 신세대가 이제 교차되면서 일어났던 것이, 가나안 정복 전쟁 때인 우리나라의 7, 80년대 세대들처럼 오로지 조국 건설, 오로지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 살았는데 가나안 정복 이후에 마음이 좀 편안해지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해이해졌단 말씀이에요. 신앙이 삶을 지배하는 유일한 법칙이 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전쟁 때에는 신앙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가나안 정복과 폐허의 시대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유하겠다고 그 일념 하나만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정복 후에 물질과 풍요가 넘쳐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러잖아요. 2000년대 이후에 자가용 굴리고 큰 집 짓고 여유 있게 살다 보니까, 여가를 즐기고 세상을 유의하며 살아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네. 하나님 없어도 되네. 하나님 왜 필요해?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보는 이 세들이 볼 때에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만 여호와를 섬겼던 부모 세대가 이중인격자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세대와 비슷하지 않은가요? 코로나 핑계는 그야말로 핑계입니다. 저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예요. 여러분은 한국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코로나 핑계 대지 맙시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세대들의 피나는 노력과 헌신이 숲으로 돌아가는 현실, 먹고 살게는 되었는데 여호수아의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범된 신앙을 후세들에게 바르게 이식시키지 못하고 신앙의 좋은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50대, 60대 이후에 어버이 세대들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전쟁 후의 세대, 전쟁을 보는 세대는 하나님 없다고 각각 제 길로 간 사사시대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오늘날 의식있는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서 개혁의 우선순위가, 우선 대상이 교회라고 합니다. 특별히 대형교회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젊은 사람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말씀을 살지 못하는 부패한 집단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들이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냄새가 나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는 목회를 30년 넘게 한 기성세대로서 오늘 젊은 세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에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 한번 들어와봐. 교회 한번 들어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봐라. 돼보면 다른다. 들어와서 보지 못하고 그저 비판만 하는 것이, 여러분도 소식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당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김천수 목사님 목회하십니다. 분당 교회가 어려운 청년들 위해서 900억을 내놓았어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900억. 순복음교회가 자녀낳기 운동을 벌이고 있어요. 그 외에 한국교회가 사회복지 사업하는 거 보면 열거하기가 부족할 정도로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천주교가 많이 하는 거지만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비교해서 미안합니다만 반 이상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개신교회는 작은 교회도 그저 틈만 나면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여러분들 아시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 해외 6교회에 세우는 거 보세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갤럽의 조사에 의하면 내가 종교를 선택한다면 불교를 택하겠다는 게 1등이에요. 1등. 그 다음에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예요. 내가 종교를 택한다면. 왜 이런 냄새를 피울까요? 우리가 현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회개하고 말씀으로 진단받고 회개를 해야 돼요. 젊은이들 나무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에게 회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를 해야 합니다. 사사기 시대의 전쟁을 하는 시대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잘못되었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도 기성세대만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전쟁을 모르는 새 손 들어보세요. 안 들어도 돼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완전한 모범은 없어요. 이론상으로는 맞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모범이 되지 못한다고 전부가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극단적인 이론을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모범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다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날 기성세대가 냄새나고 형편없고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어떤 무리들 같지만 이 나라를 가난해서 일으키고 전쟁표를 세운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게는 젊은이들이 배워야 할 위대한 덕목들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어요. 아직도 젊은이들의 감동을 줄 것이 있고 꿋꿋함이 있고 양심과 신앙이 있어요. 나라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60대 이후의 어르신들에게는 있어요. 이런 부모님들을 요즘 신세대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좋은 점을 배우고 좋은 점이 있다면 하더라도 배우려고 하는 경선을 가질 때 신세대가 기성세대를 비판할 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비판만 하지 말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젊은 세대가 노력을 하면 우리나라가 더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사사기를 정리해 보십시다.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 부정한 세대였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알았다, 믿었다. 그 이후에는 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사회 전반에 많은 무신론 사상이 사사기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진화론,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과학 부서요.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요.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북한의 해커들이 세계 1등이에요. 세계 1등. 우리나라 대법원에 침입해가지고 해커들이 1000GB 자료를 다 빼갔어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하나님이 없는 교육 보세요. 하나님 없는 과학 보세요. 동성애.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대는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하벨 대통령을 조금 좋아해요. 체코슬로바키아. 이분 때 체코하고 슬로바키아가 갈라졌어요. 제 사랑하는 후배가 슬로바키아 선교사로 갔는데 옛날에는 체코슬로바키아 한 나라였어요. 하벨 대통령 때 체코가 슬로바키아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이 하벨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느냐? 이런 이야기했어요. 무신론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시대라는 거. 처음 이 말을 했던 것이
모든 사람들 의식에서 하나님을 추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회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가준다. 하나님 믿어준다. 자기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불행한 세대, 불쌍한 세대.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년 전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에요. 참으로 멋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에드워드 칠스를 만나기 위해서 왕궁을 방문했을 때 그 왕궁의 방명록에 기록한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에 있지만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에 있다. 200년 전 우리 목회 선배자, 원래 감리교 목사님의 나의 야망은 오직 한 영혼에 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그것은 60세까지는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세요.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목숨을 바치세요. 다 지나가요. 다 내 거 아니에요. 70, 80대는 내 거 없어요. 우리의 고향,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심전력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윌리엄 부스, 이분이 미래의 기독교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0년 전에 예언에 딱 들어맞아요. 그리스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예수 없는 기독교, 성령 없는 종교, 거듭남 없는 구원.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는 다녔는데 거듭남이 없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의 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구원은 받는 것 같은데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거듭남이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듭남이 없으면 네가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남이 없어요. 회개 없는 용서해. 먼저 회개가 먼저예요. 지옥 없는 천국. 지옥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지 마세요. 지옥 있다니까요. 맨 천국만 왜 부르죠? 돈 천국, 몸 천국, 게임 천국. 지옥 있다니까요. 그런 천국에서 즐기는 사람이 먼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정치. 국회의원이 70명, 100명이 되면 뭐해요? 여의도만 가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다 제 길로, 제 각각 길로 가는 거예요. 3,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는 반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도, 이 변질된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조금씩 늦어지고 있고, 한 사람이라도 구원시키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가게 하려고 주님이 더디 오고 있는 줄로 아셔요. 세상 비관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 보내려고 주님이 더디 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인간성이 파괴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인간성이 파괴됩니다. 누구의 마음에서 증오와 복수가 불탑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속에서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김정은이 보세요. 나만을 불살라버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10대 딸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쟁놀이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그렇게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서 성매매와 성죄악들이 날마다 반복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저들의 마음속에서 그와 같은 죄악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주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모 방송국 주식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서강대 김모 교수가 있어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주식 리딩방을 만들어가지고 들어와라 내 방에 들어와 돈 로또 당첨될 거다. 그 주식 리딩방이 있어요. 그 리딩방 세워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한 해 남의 돈 떼먹는 그 액수가 1조가 넘는데 1조가. 이런 제약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누구의 마음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치와 한탕주의 어디에서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유혹을 받을 때 그와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의 것 빼앗으면 되지. 하나님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나라도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는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는 모르는 세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돌아올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우리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 하나님 제가 많은 사람들의 내 친구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고 동시에 전쟁을 모르는 세대는 예수 안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아버지 세대에게 배울 것을 바르게 배우고 저들의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때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두 세대가 함께 만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내일의 역사를 같이 창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조국에게 여러분 가정마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풍요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물질, 하나님 없는 이데올로기, 하나님 없는 문화를 철저히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구세니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게 성령 주소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오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변하신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인간성이 파괴되고 증오와 복수가 불타는 세상, 성매매와 죄악들이 판치는 세상, 한탕주의가 만연된 세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세상을 멸망시키는 죄악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로 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온 세계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새벽 기도냐고, 바빠 죽겠는데, 몸이 불편한데 무슨 새벽 기도냐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는 새벽을 깨우는 나라 일꾼들이 있었고 새벽을 깨우는 기독군들이 있었습니다. 윗 선대들이 이룩해놓은 좋은 것들을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후세대들이 이러면서 본받아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는 이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가정마다 어버이와 자녀들 사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풍성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부모 자식 간에 기쁨이 넘치는 우리나라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온 세계의 가정들로 온 세계의 나라들로 빛과 소금이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그렇게 거룩하고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하게 지켜주시옵고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세우는 데 충성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꼭 필요한 일꾼들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비전 선언하겠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가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행복한 제자가 된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살리는 성도가 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교제하심이 전쟁을 치른 세대와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겠다고, 좋은 가정,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삶의 자로 나가는 모든 권속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